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이 20세기에 굉장히 많은 사역과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역을 하신 레너드 레이븐힐이라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신학 박사들도 많습니다. 신학에 대해 잘 아는 성도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의미와 주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첫 번째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겁니다. 성경이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리해서 머리로 아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식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관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과 만족과 기쁨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체험의 대상이 되고 교감의 대상이 되고 만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고백과 다릅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믿으면 복도 받고 하나님 믿으면 기도 응답 받고 그러니까 내 삶이 좋아지니까 좋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믿으면 내가 받는 이 이득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모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감정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누리는 그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슬픔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쓰여 있는 오래전 살았던 사람의 그런 경험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현재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계시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는 40년 동안 매일 10시간씩 신화책을 읽어도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모든 만족을 주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매일 10시간 동안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나의 모든 필요를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진주 그 장수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주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고 살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위대한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께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기쁨을 얻으러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우상으로 가는 겁니다. 돈과 성적인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을 원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단순히 이거 하면 죄고 저거 하면 죄가 아니고 이거 하면 율법 지키고 저거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러니까 이것하고 저거 하지 말고 마치 인생을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내가 이걸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고 이거 못했으니까 죄를 지었고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사니까 우리가 만족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우리 가슴속에 가득 싣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내 마음의 만족을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냥 체크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게 큰 유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문제 해결책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내가 마음이 지쳤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드릴 줄 모릅니다.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찬양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형식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만 너무나도 잘 아주 멋있게 반복해서 드리면서 형식적인 기도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에서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만 됩니다. 모든 기쁨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기본적인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내 삶이 괴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슬픔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슬픈 겁니다.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슬픈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것이 슬픈 것이고 내가 기쁨과 만족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슬픈 것이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내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이고 이것이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울려 퍼졌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수르를 섬겼고 이집트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서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 그 삶을 지속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왜 해주십니까? 너희가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슬픔과 죄의 그 결과를 체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다시 알라고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큰 보물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죄를 지었을 때 돌아가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까먹고 잊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돌아갈 그곳에 이미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냥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미리 내가 가서 기다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리 가 있을 테니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회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인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회개하는 자리에 미리 가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는 그곳으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자비롭고 은혜가 가득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그렇게 기쁜 것이라면 하나님 강제로라도 우리를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나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끌어와서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슬픔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는 이 자각하고 슬퍼하고 내가 이제부터 내 삶을 변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슬픔을 체험했을 때 보여야 되는 반응은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마음의 변화가 있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따른 삶의 변화까지도 같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더 이상 내가 걸어왔던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서 내가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이킬 수 있습니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 삶에 잘못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이 자각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가득하게 되었고 내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 인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내 전부를 다해서 뛰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가겠다, 그 마음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잘못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 자각을 먼저 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게 해주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찢고 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하셨고 심판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실 것이다.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의 깊고 오래되어서 굼고 썩어 들어가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처를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너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너의 가정의 모든 그 골문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만 하면 완치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그 선택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죄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이 알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내 상황이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 가정 다 깨졌습니다. 내가 인생을 너무 오랫동안 낭비했습니다. 내 가슴속에 너무 큰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와 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미 너무 늦어서 더 이상 회복될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꼭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고난이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틀과 3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두 가지 의미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틀과 3일은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주 짧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시리라, 지체하지 않고 치료하시리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 표현에 집중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셋째 날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이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가 셋째 날에는 떠난다고 말을 믿었습니다. 또 시체가, 고대 근동이 굉장히 또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라 쉽게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셋째 날이 되면 죽은 사람이 다시는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은 죽어서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도 살려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전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만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라. 너희는 그 기적을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든지 그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라.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이끄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게 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이상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함만 가득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으나 다시 살려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의 상황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 증명할 뿐이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간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교제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범죄하기 싫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너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라. 너희가 다른 무엇도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힘써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사실을, 이 말을 연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간절한 외침, 그 소리를 들으셔야만 됩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가고 있는데 자기 잘 살고 있다고, 그냥 이 길대로 가면 된다고, 바알 계속 섬기는 대로 하면 된다고, 뭐가 잘못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지는 않은지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이 질문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상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은
마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밤과 같은 시련이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다. 기쁨과 만족과 풍요로움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나 이미 늦었다고, 내가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깊었다고, 큰 시련을 너무 겪었다고 말을 하지만 너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때는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돈이 새로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때 바로 너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마치 새벽빛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듯이 너희의 삶도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가 무슨 얘기냐면 농사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비 두 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이 오면 그 해 농사가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너희 농사를 그래서 풍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다. 수확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우상을 섬겨야, 내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내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의 삶에 수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겁니다. 어떤 악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셔야만 됩니다. 머리로 말고 추상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아셔야만 됩니다.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상처를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면 거짓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실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사랑의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과 성경이 드러난 하나님과 객관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관계를 맺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은 봤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의 깊은 개인적인 관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어야만 됩니다. 삶을 나누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말씀을 반드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태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작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